유명한 본문이죠? 유명한 본문입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인데 본문이 어디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저에게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때 몇 명 세울 거냐고, 몇 명 일으켜 세울 거냐고, 100명 세울 거냐, 200명 세울 거냐, 그래서 입 다물으라고 했습니다. 입 다물어 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2장 43절에서는 누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다음 본문이 오늘 3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기사와 표적의 실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적이 총 14번 등장하는데요, 그 기적 중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 사람도 아닙니다. 기적에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효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일단 본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와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매일 3번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기도가 뒷받침된 영적 승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첩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십 년 헌신했는데 그렇다 할 복도 못 받은 것 같고 부끄럽기만 하신가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신자들에게는 언젠가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재판을 할 때 최소한 증인 두 사람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의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사건에 대한 모든 의심을 사전에 잠재우고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곧 있으면 두 증인을 통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증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카메라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에게로 향합니다.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4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오는 것도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온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이라고는 국어라는 것이 전부였겠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을 말하는데요, 미문의 위치와 유래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위치냐,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요세푸스는 이 문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문 중에 9개는 금과 은으로 완전히 도금되어 있었다.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성소 밖에 있던 문은 고린도 청동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금, 은으로 도금된 문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 문은 특별한 경우에 열리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통로였다. 적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보다 더 좋은 위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대도요, 사람들의 통행이 가장 많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국어라는 사람들이 단골 장소로 이곳을 택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접촉이 잦은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 구제하는 것 그리고 적선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동정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얻기에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최적의 시간대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적에 이르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한 무명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적선을 요합니다.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사도들이 매일 3번 기도하러 가는데 동냥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또 한두 번 받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분들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면 동정심의 적선을 베풀지만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바쁜 삶에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보고도 안타까우면서도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달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두 사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 사람을 골똘히 쳐다보게 됩니다. 주목하다는 말이 골똘히 보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전에는 사도들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또 예수님 바로 옆쪽에 앉으려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와 영혼에 관심을 갖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동전 몇 잎을 던져주기라도 할 것처럼 단호히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고 말하기를 되레 자신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도들은 거린을 골똘히 바라봤다면 거린은 사도들을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자면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를 뚫어져라 쳐다봤을 것입니다.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러 올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선 몇 푼 베풀고 그냥 지나가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누가 말 겁니까? 그냥 베풀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쳐다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요한은 우리를 보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빨리 돈이나 주고 가지.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쳐다보려고 하나? 귀찮게 왜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수표라도 몇 장 넣어주려나? 그러나 곧이어 그가 보이게 될 반응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받은 돈보다 훨씬 크고 값진 선물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린 사도들의 주머니를 주목했겠지만 정작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얼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었더라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 끝자락에서 봤듯이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돈이 생기면 베풀고 나누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머니가 비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거지에게 꼭 필요한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오게 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헬라어로 보니까 페리파테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언가에 눌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세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의 능력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8장과 19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마술적으로 사용하는 것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19장 보시면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7 아들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근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놓고 빨개를 홀딱 벗겨놓고 엄청난 수치와 험한 꼴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귀신과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믿음은 없고 그저 목소리만 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저희 교역자들이 출근하면 성경 한 장씩을 읽고 기도하면서 경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잠언 21장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21장 28절을 보니까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결국에 실체가 탄로나서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님을 믿은 증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부터 힘이 실려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바라는 것과는 또 돈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크고 많은 것을 준 셈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새 생명, 새 인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안진뱅이의 비참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 되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안진뱅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이 쉽지요. 잡아서 이렇게 세웠다는 게 말이 쉽지요. 기적은 지체 없이 일어났습니다. 7절에서 곧 힘을 얻고, 이 말은 즉시, 바로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40년 동안의 걷지를 못했는데 근육이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을 것이고, 인대고 세포고 신경이고 다 굳어버리고 수축돼서 과연 다리가 펴지기나 할까? 걸을 수나 있을까? 힘을 얻더라도 몇 개월 정도는 절뚝거리면서 걸으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기적은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면부지의 예수라는 이름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심으로 그는 즉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져서 다시 주저앉은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린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왔고 동시에 그를 조롱하고 비웃던 사람들의 시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간도 행복도 성장도 멈춰버린 안진뱅이의 이 정적인 인생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동적인 활기찬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7개의 동사로 이 기적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찬송하니 7개잖아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서고 걷고 뛸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을 반영하는 듯합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건강한 모델, 샘플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서기도 걷기도 뛰는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새 인생을 허락받고는 세상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안쪽 경내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망나니가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말씀 훈련 받지 않고 공동체 교제가 없으면 무례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위엔 아무도 없고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서 간증한답시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는 망령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와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요, 믿음과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물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때 책 제목 2개가 생각나더라고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곱게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난도 씨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어른이 나이만 많아진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로 들어와라 마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권면은 드리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부대끼고 해야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장은 멈추고요, 퇴보하는 이 정해진 수순입니다. 율법에서는 다리 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급속한 치유는 이 사람이 40년 동안 밖에서 구경만 했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성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치유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기적적으로 고난에서 건져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왜 건져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다 표면적인 것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너는 다른 길로 새지 말고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거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첫째는 2다리로 성전으로 곧장 뛰어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2번째입니다. 7절에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할 때 힘을 얻었다는 스테레오라는 이 단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강해졌다, 튼튼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직업이 또 의사 아니겠습니까? 이 단어는 고대 의학 용어에서 발이나 뼈와 관련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안진뱅이는 자기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건강이 회복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자녀가 잘 돼서 축하드립니다. 가정, 직장, 사업이 큰 복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다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아니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화가 되어 돌아올지는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 경험한 기적을 어떻게 간수하고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한테 물어봐도 100억이 들어와도 일단 주기만 해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저도 관리하는 걸 모르죠.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길에 빠져 오히려 당첨되기 전보다 더 비참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무능한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일평생 우리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심지어는 고난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온 성읍 사람들은 요란한 소동이 난 줄 알고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엄숙해야 할 성전에서 마치 미치광이처럼 방방 뛰며 찬송을 하는 한 중년 남성이 눈에 보입니다. 누군가 보니까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들것에 실려와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는 안진뱅이였는데,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났네, 걷고 있네, 서 있네, 뛰고 있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웠지만 결코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의 반응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다는 말이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오는데요, 하나는 비범한 사건에 정신을 잃고 경악할 만큼 놀란 상태를 말하고, 또 하나는 너무 놀라니까 오리둥절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아무 소망과 가능성도 없던 절름발이가 치유된 이 사건은 그것을 목격한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긍정적인 표시를 알려준 것이기도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위협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먼저 설교하는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설교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먼저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죠. 속으로 맞는 말 하네 그러시죠?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살짝 피해가려면 선배 목사님들이 먼저 각성해야 합니다. 다 똑같아요. 설교는 멋들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사냐는 것이죠. 물질을 깨뜨리는데도 지극히 인색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여도 누군가 대신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독교의 신뢰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제는 말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핑계로 정작 예수님 이름을 외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야 할 시점에서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냥 조용히 기도나 하게 발뺌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좀 개선되어야 하겠죠.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필 내 주변에 부자는 없고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왜 맨날 내 눈에만 저런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비참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냔 말이야. 눈을 감고 다녀야 되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안 도와주자니 양심이 고함치고 말씀이 나를 찌르고. 저도 그런 적이 있죠. 좋게 말하면 일복이 많은가 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지만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명입니다, 사명. 지난주에 오프라 윈프리 말하면서 더 가진 거, 남들보다 더 가슴이 뛰는 거,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사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대접은커녕 문전박대와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주변에 부자나 잘나가는 사람은커녕 거지와 경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런 사람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저도 초등부 아이들한테 가서 재수 없다는 말이 이제 금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편, 아내, 자식, 이웃, 심지어 원수를 여러분 앞에 끌어다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기적이 시급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려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만.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 아닙니까?
아무 능력도 없는 나인데 왜 나에게 그런 불가능한 일을 자꾸만 맡기시는 것입니까, 주님? 너 돈도 건강도 가족도 능력도 없는 건 안다. 그러니까 네 이름 전하지 마. 그러니까 네 이름 전하지 말고 내 이름을 증거하라. 내 이름으로 선포하라 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애써 핑계 대가면서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담스러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태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처참한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인 불구자였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를 걷고 뛰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으니 당연히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돼야죠. 오늘날 우리에게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믿음 별로 없는데 이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부담되죠. 오늘 100명 이렇게 세울래, 200명 이렇게 세울래. 저 못해요. 목사님이 하세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예배 들어오면 찬양을 하면서 부담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목사님 찬양인도 하실 때 이미 여러분 다 고침 받았던 거 제가 봤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없었지만 더 확실한 것, 더 영원한 것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살만하니까 은과 금은 많이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이미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맹수와 많이 싸우고 경험도 많죠. 물매도 수없이 던져봤죠. 그 안에는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걸로 승리할 수 있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이 뭐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주님을 의지하고 던지니까 한 방에 이맛박 중앙에 꽂혀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어차피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 입장에서 속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설령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락방에서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는 더 좋은 것일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있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벌써 한 1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교황 인노켄티우스 2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교황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더랍니다. 야, 부럽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교황이 토마스에게 말합니다. 이복의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되게 없거니와 이런 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야,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은과 금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네. 그러자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정말 돈이 많이 쌓였네요. 맞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교회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은과 금을 몽땅 가진 사람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그냥 하셨겠습니까? 교회가 사역하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이
많아야죠. 그래야 저도 사례비 받죠. 그러나 교회가 우선순위에서 주님을 다 밀어내버리고 돈에 눈독을 들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 권위와 생명력은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을 선택할 것이냐, 나사렛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과 또한 물질을 거두어들이는 목적과 흘려보내는 방향이 건강하고 건전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구제를 하는 것도 미완료 용법으로 한 번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쌓아놓지 말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사업을 도모한다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교회의 물질이 축복인지 이것이 또 올무가 될지는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그저 사람들의 흥미와 주목만 끄는 사건이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는 없고 그저 사람들의 흥미와 주목만 끄는 이 사건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역사 사이에서 어떤 것이 참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를 가진 특정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은과 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은과 금을 쌓기 위해 불법도 서슴지 않고요, 사람의 목숨 해하는 것, 그 돈 때문에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실천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 베드로와 요한이 주변의 불쌍한 영혼을 돌보고 비참한 처지의 놓인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상처와 슬픔과 절망에 처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오른손을 내밀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좌절의 늪과 깊은 영적 잠에서 건져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토마스 워커는 말했습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안에 가득해도 손을 내밀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밀지 않고 머뭇거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면 아무리 영적 불구자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 불구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